있습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외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옆자리에 앉아 있길래 물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를 누르면 바로 소방도로 연결이 돼요. 그럼 북한에서는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떤 번호를 누릅니까? 그랬더니 북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아무 번호나 눌러도 돼요. 전화기만 들면 당에서 다 들어요. 예, 하나님이 공산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흐르는 눈물방울까지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니. 2016년도 첫 시간을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숙제, 내 아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즉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게서 배어나가는 습관, 패턴이 되게 해라. 옛말에 우리말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소관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네, 이게 팔자인 거지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걱정도 습관이다,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했나 보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심리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라는 말과 불행은 습관의 문제라는 말을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팔자는 습관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배어있는 것처럼, 삶의 일부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성격, 삶의 패턴도 습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행복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만족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문제, 숙제들이 풀려질 때에, 그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에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만족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습관이고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고, 성경은 절대로 상황적으로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습관, 기뻐하려고 하는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결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이지도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깅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조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뛸까 말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습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장로교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모태 장로교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장로교 교단은 이제 강단이 좀 높죠. 앞에 앉으시면 다리를 떠시는데 아주 심하게 떠세요. 오른쪽 다리가 쉬면 왼쪽 다리를 떠세요. 근데 하여튼 앉으시면 두 다리 중에 하나는 꼭 떨어요. 근데 두 다리를 같이 떠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한 다리는 꼭 떠는데, 그것은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 습관인 겁니다. 누가 얘기해주면 그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동적으로 다시 나와요. 이게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명 좋은 소리에 눈이 떠서 새벽에 일어날 것인가, 기도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도해야만 결정하신다면 아직은 여러분 기도회,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신 게 아닙니다. 습관은 내게서 나의 본이 어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습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보는 습관,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노력하는 습관,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습관. 특히 마지막 부분,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습관, 이 부분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아주 많은 경우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형제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고, 특히 이 땅에 교회를 두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석사과정에서 제 전문 분야가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의 말만 좋게 하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말만 나쁘지 않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습관처럼, 패턴처럼 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패턴으로, 즉 내 삶의 습관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태도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앞으로 사업 잘하겠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오래 계셨으면, 적어도 20년 이상 오래 계셨으면 그 분야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참 초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목회 초년생들이 저 사람은 목회 앞으로 잘하겠다, 힘들겠다, 이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뭘로 보입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티튜드로 보이는 거예요. 31년 전에 삼성에 처음 그룹 입사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병철 회장이 그룹 대졸 신입사원들 면접을 봤습니다. 삼성종합연수원에서 면접을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졸 신입사원 6명이서 여기다가 번호표를 붙이고 들어가면 계열사 사장들 쫙 앉아있고 이병철 회장이 가운데 앉아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앉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종합연수원, 저기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 옆에 있는 종합연수원에서 이 회장이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연수생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대졸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관상쟁이를 데리고 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껄껄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는 관상쟁이가 없었습니다. 다 계열사 사장님들이고 저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인 이유는 내가 사업을 오래 좀 하다 보니까 내가 관상쟁이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참 그 말에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하겠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좋은 태도, 애티튜드를 가지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습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행복해지는가 불행해질 것인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학 시험 중에 인식 차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된 빛이 투과하지 않는 박스, 이 정도 사이즈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네모난 박스 안에 가운데를 완전히 반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반대쪽에는 왼쪽에는 아주 어둡고 찡그린 얼굴을 한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오른쪽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환하게 웃는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 눈이 각 양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한꺼번에 보게 합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시면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의 인식 속에 어둡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2개의 사진 중에서 어두운 사람의 얼굴이 자기의 머릿속에 먼저 인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쪽이 인식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이 차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주 고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얼굴을 한 인식을 차단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인식을 흡수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성경적인 인식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살아가는 태도, 삶을 대하는 모든 자세들이 그런 인식을 차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살아가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행을 쫓아다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고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 나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연세가 드셔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개선하고 고쳐나가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아니 어려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스스로 2016년도에 이제 첫 주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한 63세 정도의 나이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를 넘어섰다면 사도 바울이 평균 연령은 넘었어요. 근데 그 고령의 선교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변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지난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거나 둘 다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또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즉 항상 변화하겠다고 하는, 내가 갖추어진 자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 자신을 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2016년도의 종반에 성구영신 때에 과연 2016년도가 어떤 열매를 내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2016년도를 앞으로 362일 후에 돌아보며 기뻐하게 될지 슬퍼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성경은 이 순서를 한 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경은 한 번도 이 하나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해온 바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에 푹 빠진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골프 치시는 목사님은 제가 아직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미국은 골프가 싸잖아요. 그래서 18홀더라도 시립 골프장 같은 데는 12불,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이면 되니까 큰 돈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푹 빠졌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푸른 초장도 푸른 초원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니 이제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갑니다 라고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시키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원래 아무도 모르게 갔겠죠. 가서 이제 첫 타를 날리는데 이게 웬걸, 첫 타가 잘 맞았습니다. 350야드를 날아가더니 그린 위에 떨어지더니 거기 홀 컵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홀인원이죠. 프로들도 평생에 몇 번 못한다는 홀인원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걸 보던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지 홀인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거 벌 준 거야. 저거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겠니? 자랑하고 싶어 죽겠지만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겠니? 평생 저거 입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저 얼마나 힘들겠니?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라.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굳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심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여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제자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 로마 시대에 아주 큰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은 그 핍박도 상황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더라. 경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참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황소를 날아다니지 않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황소똥보다는 참새똥이 낫죠. 그렇게 인생을 여유 있게 살면 자기에게 복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까칠하게 살면
자기에게 손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입니다. 2016년도는 좀 그렇게 여유 있는 넓은 넉넉한 룸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 명예, 권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건강입니다. 다 가져도 건강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책임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웰빙 음식, 웰빙 식품 얘기해요. 건강한 식품 먹는 게 건강해진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체력장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정신에, 아니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체력장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말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다.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쓰여진 잠언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여러 번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상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병도 생기고, 뭐 아무리 넓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의 것들 누려도 스트레스 있으면 그 인생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 육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해 사망자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26만 8천 명인데요. 그 중에서 암으로, 각종 암으로 죽는 사람이 7만 6,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8.6%의 사망자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점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암으로 인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가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에도 암과 투병하시고 또 암과 싸워서 이기신 분들,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은, 암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식품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촉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당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는데 의사가 항상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암이든 당뇨든 모든 종류의 질병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를 돕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적인 성분인데, 이 화학적인 성분이 우리의 나쁜 부분들을 굉장히 촉진시켜서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스트레스, 아픔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맞아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10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숫자로 정확히 보면 2014년 이것도 경우를 보면 한 해에 한 15,000명 정도가 2014년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보면 하루에 50명꼴이고요. 정확하게 더 따져보면 매 37분마다 한 명씩이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2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점 늘어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1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그렇진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살고 있는 주거 환경,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먹는 음식,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슬픔과 행복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로 결정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패턴처럼 이루어지니까 계속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대인을 텅 빈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이 비었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공허함과 만족감은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보더라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경계성 심리장애,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조울증이랑은 조금 다른 것인데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선들이 있는데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드릴 시간도 아니지만, 조울증이나 경계성 심리장애 같은 것들은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다가 나빠했다가, 이것이 막 하루 사이에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이게 우울증이라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구분되는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텅 비어있는 것을 폴 틸리는 텅 빈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머리가 뛰어났다고 생각한 사람,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텅 빈 인간일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인생,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펼쳐졌다고 해도 마운틴 픽 익스피리언스, 정상에 올라간 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올라가면 이미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학업이나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 패배감이나 열등감, 자기 학대, 이런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공허함입니다. 톨스토이는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반응하는 반응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도박이나 어떤 세속적인 만족으로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피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항복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불만 불평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포기형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한번 인생을 극복해보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아주 이를 악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은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불행을 개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개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산적해 있어도 우리 인생이 풀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2016년도는 이 초반부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인생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은 하나의 완전한 한 해를 가지고는 얼마나 더 축복된 한 해를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아픔, 내 눈물, 내 성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내 2016년도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은 2016년도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사회적으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던 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죄를 쫓아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득세하고 출세한 세상,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았던 시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게는 어려움만 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저 나쁜 놈들은 잘 풀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기도 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심각한 풀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 맡긴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콜인데요, 이 콜은 던져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에다 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이나 이런 거를 던져버리는 것, 또는 벼랑에서 돌을 굴려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구덩이로 굴려버리는 것을 콜이라고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2016년도를 여호와께 맡겨라.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신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전문가이십니다. 질병은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건축은 건축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는 온전히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그리고 한 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맡기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던가요? 무엇을 계획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참 감사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특히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제 계획대로 했다면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계획대로는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2016년도 축복받고 싶으시다면, 성공적인 한 해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앞서 제가 당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벌써 한 30년 이상을 연초가 되면 1, 2, 3일 또는 1, 2, 3, 4, 5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당뇨치가 너무 혈당 조정이 안 돼서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혈당 조정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당뇨는 조정만 되면 높아도 괜찮습니다. 억제가 됩니다. 근데 조정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의사는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저혈당 오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못하더라도 금식하는 심정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2016년도에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want, 무엇을 원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도우미가 되시기를 원치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조종하시는 2016년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된 한 해를 살게 되실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자녀 문제나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콜하십시오. 콜은 던져버린다,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올 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이 시간에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나는 아파다 좋으니 다만 당신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만 진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한 해를 손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짐과 염려를 맡겨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공허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시골 버스를 타고 가는 시골 노인이 버스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짐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버스가 자기의 짐과 자기를 운반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2016년도를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삶의 패턴, 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힘없는 어린아이가 자기 문제를 엄마 아빠에게 의뢰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주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에게 의도 터졌습니다. 그럼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 제가 나 때렸어. 무슨 얘기입니까? 맡긴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교했고 우리를 뭐로 비교했습니까? 양으로 비교했습니다. 양. 근데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디스커버리 같은 데서 혹시 양이 사자랑 싸워서 사자를 때려 눕힌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사자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사탄을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 절대로 못 이긴다. 이길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절대로 못 이긴다.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했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아내의 도가 있고 남편에게는 가장의 도가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자도,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이성주의, 합리주의, 논리주의, 내 계산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인본주의를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를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 순종은 바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우리의 삶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쪼록 2016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한번 한 해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물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내 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016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로 살아가시겠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패턴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의 성구영신에 여러분의 2016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지. 성경은 조건번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번역입니다. 이리 하라 그리하면 나는 이리 할 것이다. 오늘도 그 조건번역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쪼록 2016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실망과 성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